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멸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그늘이라 할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이 낮은 곳으로 친히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든지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함께 오르자마자 바람이 바로 그쳤다 했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스른 바람, 높은 물길로 인해서 그래서 요동치던 그 제자들의 배에 주님이 오르자마자 그 배를 뒤흔들던 바람과 파도가 다 잔잔해지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의 배는 고요한 중에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순탄한 삶, 성공적인 항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항해의 여정에 배의 선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로를 다 인도하시기에 순탄하고 형통한 우리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함께 모심에 내 우편에 계심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요동함이 없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니 안심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바람도 그치고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배에 와서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폭풍 가운데 걸어왔고, 그리고 유령이라고 여겼는데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너무 놀라운 그 일을 목격한 그 감격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오시니 나도 그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럴 수 있다는 확신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 안에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어떤 그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나도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라 베드로야 오라 라고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 옆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은 것처럼 베드로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주님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함으로 일시적으로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시적인 요청으로
우리를 걸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나도 주님이 오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걸 수 있겠구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셨고 주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무모하게 바다에 뛰어들면 안 되죠. 무모한 믿음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요청했고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오라 하니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며 걸어갔더니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적 결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로마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됐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맞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손가 됐더라. 아직 홍수가 내리지 않았는데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미리 방주를 준비한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그 바다 위를 걸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으로 걷게 됐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두려움이 일어났던 그 배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났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그러나 라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베드로는 거친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주동사인 무서워, 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보자마자 무서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빠져가는지라 라는 것은 소리질러보다 앞서서 이제 팍 빠져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빠져가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소리 질렀어요. 그 동시에 소리 질렀습니다. 거센 바람 쪽으로 시선을 돌린 베드로는 그와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통의 현장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센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거나 무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침몰되고 빠져든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져요. 시선이 주님께로 하는 시선이 거기서부터 바람과 풍랑으로 향할 때 주님께로 시선을 향할 때는 그럴 수가 있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로 두려워하게 되고 빠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함께 위험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냐입니다. 바로의 군병들이 추격해 올 때 모세의 시선과 백성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올 때 백성들은 바로의 군병들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 시선을 뒀을까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뒀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뒀더니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봐라.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래서 빠져가는 같은 침몰해 가는 것 같은 그 환경에 처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베드로가 요청했던 것처럼 먼저 소리질러 주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베드로가 요청했잖아요. 먼저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다음에 우리는 거칠게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어떤 데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참 좋은 찬양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난의 환경이, 물에 빠져가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적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기록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모습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며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 한마디로 걸어오라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는 그 행동을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만 해도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 주님이십니다. 접촉이 있게 한다는 거죠. 더 친밀한 거.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말로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길을 걷다가 잠시 세상을 바라보며 막 빠져갈 때 우리 주님은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친히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